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해 놓고 새벽에 이 말씀을 좀 강론을 했는데 오늘 좀 더 시간에 자세히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이르렀을 때에 죄인들을 포도송이처럼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거두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갖다 밟아서 짠대요. 짜는데 포도에서 포도즙이 나듯이 사람에게서 피가 나서 어 말굴레만큼 높이가 말굴레는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리고서 1600 스타디온까지 이 물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1600 스타디온은 한 약 300km 됩니다. 사방 300km까지 이렇게 피가 퍼졌다라고 이렇게 하고 포도송이를 거둔다 그러는 얘기는 포도송이를 거두면 포도알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죄가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죄가 가득하다 혹은 죄가 넘쳤다,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창세기 6장 5절 7절을 잠깐 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6장 5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으셨음을 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랑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노아의 때의 홍수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지악이 가득 찼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지었음을 또 한탄하셨다. 왜 그러냐? 죄악이 가득 차서.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이 와가지고 40일 밤낮으로 위의 물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땅에서 터지는 지하수까지 다 터뜨려가지고 40일 주야로 밤낮으로 빛을 쏟아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이 다 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며칠 동안 물이 차 있었냐면 150일.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다가 300일 만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일쯤 지난 후에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돌아가고 또 일주일 있다가 비둘기를 풀었더니 비둘기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오고 또다시 7일 지나서 비둘기를 보냈더니 날아가서 감람나무 잎을 하나로 갔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고 1년 가까이 이 땅에 물이 잠겨 있었다. 그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과 짐승들 외에 모든 짐승들이 죽었죠. 그런데 제가 300일, 1년 이런 이 숫자를 쭉 읽으면서 왜 홍수 심판이 이렇게 오래도록 물에 잠기겠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안 죽어. 생명이 안 죽어. 그래서 홍수 심판에 물이 가득 찼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게 준비를 잘하는지 잘 안 죽어요. 물에 빠져서 금방 하루 이틀 만에 죽는 것이 아니고 안 죽어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도 바다에서 배가 포로해 가지고 배가 떠나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 100일 만에도 살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 쏟아지고 그러면은 그래요. 사람 생명이 아주 질깁니다. 어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유조선 뒷꼬리에 매달려서 3 명이 11일 동안 11일 동안 배에 매달려 가지고 밀항한 사람이 보고됐죠. 뉴스에 나왔어요. 응. 쇠철판 조그만데 여기에 3 명이 오기저기 앉아 가지고 바닷물에 바닷물에 발이 잠기는 위치에 턱에 걸어 가지고 이 열 하루 동안 굶어가면서 왔어요. 응? 안 죽어? 그러니까 무슨 부유물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막 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 물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과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 속에 죽었어요. 물에 빠져 가지고 꼬르륵 하고 한 번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 속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이다 그러면 그냥 죽으면 꼴깍이야 이게 아니요. 죄값을 찾아. 이게 문제야 돼. 우리가 죽어서 죽는다 그러면 그래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지옥에 뚝 떨어져.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상황이 종료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이 죄악은 끝까지 다 그 값을 찾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중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죄값을 다 치러야 돼. 그래서 이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참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 예수의 은혜 그러면 절대적이어야 돼요. 아주. 이거 아니면 큰일 나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지어놓은 죄를 죄값을 하나님이 그냥 먼지 털듯이 다 찾아 막 뼈, 관절, 골수와 마음속에 생각의 속에는까지 다 찾아버리신다고 그러면 견딜 자가 어디가 있겠냐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를 의지한다는 자체가 아주 절대적이어야 돼. 무슨 타협의 요구가 없어야 돼 이게. 이 죄값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5장 12절 17절 또 같이 또 읽어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이 두려움에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왕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에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햇불이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시는 시점을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을 때 400년 후에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400년 후에 내 자손에게 주냐면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이 아모리 족속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모리 족속이란 이 족속이 참 대단한 족속이다. 인근에는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는데 땅 가운데 사는 아모리 족속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0년을 기다린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숫자가 많아진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점령 정죄할 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명령을 하셔요. 그 땅에 있는 사람과 사람, 남자와 아이와 짐승들까지 싹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스스로 죄가 되고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이들도 우상 숭배와 더불어 죄악에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쭉 흐른 후에 오늘 말씀을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에요. 진노저 포도틀에 피를 짜서 죽게 할 저희들의 피의 양이 말굴레 1.5m에다가 액체라는 것은 입체적으로 사방에 엎어지니까 사방 300km, 1600스타일 300km 정도의 피가 찼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야, 참 피가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 400km라는데 그러면 사방 400km에다가 1.5m 정도 높이에 막 피를 채우면 한반도 남북 한반도 그냥 쏙 들어가 버려요. 그 정도 피를 심판 때 짜버리시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오전 내내 일하면서 묵상했어요. 도대체 이 많은 피가 어디서 나오냐? 분명히 죄진 사람들 인간에게서 짜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한 사람의 피의 양이 얼마일까 평균치. 우리 학생들 자기 몸에 흐르는 피의 양이 몇 리터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몇 리터예요? 잠깐 줄게요. 장학금 걸렸어요. 이거 하나만 맞히면 되는데 몇 리터예요? 자기 피에 흐르는 피가? 몰라요? 뭐 장학금도 싫고 돈도 싫어요? 막 불러봐 그냥 어쩌라 받을지도 모르잖아. 예? 오리 던지다. 우리 속에 우리 몸에 평균치 피가 5리터예요. 5리터. 그런데 5리터면 5천 세제곱센치 입방입니다. 5천입니다. 저 정도 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한 바가지로 우리 2리터 바가지로 2바가지 반이에요. 피가 한 바가지 정도 흘리면은 몸에서 피가 반이 빠져나가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가요. 그래서 이게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피 양이만 많지 않아요. 5리터가 들어가요. 예, 쉴 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말굴레 1.5m, 5m.
사방 300km 곱하기 사방이니까 300km의 피가 가득 찼어. 하나님이 인간들을, 죄인들을 모아다가 틀에다 놓고 막 그냥 포도주 틀에 짜듯이 짜버렸는데 저만큼 피가 나왔어요. 그 높이가 150cm에다가 300kg 그러니까 얼마가 나냐면은 동그라미가 15개입니다. 참 심각해져요. 135를 써놓고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센치 입방입니다. 입방. 셀만 이거 셀만 하겠어요? 한 135초쯤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에게서 5리터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5리터밖에 안 나왔으니까 5로 나누면은 5, 2, 10, 5, 7이 35 하고 동그라미가 3개가 빠져드니까 12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사람이 필요해요. 피가 이거 제가 수학을 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혀서 그러면은 몇 명이 필요하냐면 이만큼의 지금 수치가 지금 우리 계시록에 기록됐는데 몇 명이 필요하면 27조 인이 필요해. 상상이 가요? 우리가 지금 지구 사는 사람들이 60억 정도 되는데 1세대가 30년에서 40년쯤 된다면은 이 세대가 얼마나 합쳐야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이 숫자의 피를 짜버리려면 창세 이후로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죄인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태에다 놓고 그냥 짜버려야 돼요. 짜버려야 돼요.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드는 사람 막 소름이 착 끼쳐요. 이야, 135조, 27조 이내 피가 필요하다. 다 짜버리려면. 그런데 그 중에 간혹 구원받아서 미리 간 사람들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 나서 살았다가 나서 죽은 사람들의 죄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거요? 얼마나 많은 거야? 저 피 양을 채우려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이거 큰일 날 일아니요. 저 정도의 죄인이 필요한데 수치적으로 여러분 빼고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도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약 27조 명의 피의 양이 이것이
죄의 양으로 환산된다면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죄악 중에 죽은 사람들을 다 깨워서 정상으로 만들었다가 다 집어넣고 가지고 다 짜버려야 돼요. 그냥 현존에서 사는 사람들을 짜가지고는 어린 반쪽도 없어. 현존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구한 사람들을 빼고 하여튼 60억이라고 하자, 70억이라고 하자. 이거 짜봐야 피가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게임이 되냐고. 지금 전 지구상의 사람과 피를 다 짜버려도 저기 안 나와. 세 발의 피. 저 어마어마한 저 피를 천사를 시켜서 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짜버리겠다 이거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 수치에 어마어마한 이 피의 양이 필요다. 이 피의 양이. 그러니까 이게 소름 끼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의 양은 평균치로 5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335조의 그 피양을 뽑아내 버린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질 사람의 양에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빼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틀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빼고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죄인들을 이 틀에 넣어가지고 피를 짜버려야 말굴로의 높이 1.5m에 사방 300km 정도 되는 이 피가 찬다고요. 이게 이 상상이 안 가는 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다가 이 수치를 갖다가 정확히 써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때를 제가 추억을 해봤어요. 나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는데 야, 노아의 홍수 때 물을 40일 동안 퍼부은 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에 1년 이상 물을 채워가지고 왜 1년 이상을 물을 채워놓고 1년 이상의 물이 천천히 빠지게 했을까?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때까지 호흡이 있는 자들을 짐승까지 다 죽을 때까지 물을 채워놓고 안 빼는 거요. 사람은 뗏목을 잘 만들어 놓고 비상식량을 그 뗏목 위에다 싣고 살려면 1년도 2년도 살겠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서 잘났다고 부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게 홍수 심판이야. 산자가 없어. 죄인은 방주에 들어간 의인 외에는 산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불의 심판이 오기 직전에 이와 같이 모든 죄인을 모아서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서 그 피를 다 짜버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 죄를 설졌다고 죄를 적게 졌다고 우상숭배 대충 하다 말았다고 도와주겠냐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죄인들을 갖다 집어넣어야 27조 명이 될 것인데 수치상에 이거 어떻게 간다할 거냐 이게.
나도 저 피에 들어가야 되나? 끔찍한 얘기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자체가 절대적인 은혜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다가 말다가 예수 믿어도 시험 떴다가 말았다가 이게 아니야. 큰일 나. 이거 생각 이게 바뀌면 저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다 짠할 때까지 천사를 통해서 시킬 건데. 그래서 예수 믿고 섣불리 믿고 섣불리 시험 들고 섣불리 부인하고 섣불리 예수님 농단하고 할 일이 아니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우리의 믿음 속에 절대적인 존재돼요. 절대적이야 돼 이게. 오직 예수의 절대적이야 돼. 큰일 나. 믿다 말다 그럴 때 말다 때 걸리면 저기에 들어가는 거요. 끔찍한 소리야. 그래서 지금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거쳐갈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다 있을 때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진도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예수 제대로 믿어라. 예수 확실히 믿어라.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 넣어야 된다. 이거 요동하면 안 돼요. 저 피를 다 찾으실 건데. 그래서 제가 무시하는데 내가 새벽에 말씀을 강론해놓고 또 이거 1600 스타디온의 피의 양이 얼마냐 몇 리터냐 몇 명분이야 그래가지고 막 네이버 막 다 찾아봤어요. 막 의학적인 근거로 한 사람의 피의 양으로부터 계산하니까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해. 이 동그라미를 셀 수가 없어. 막 열린 고기까지 막 하고 막. 그런데 예수의 피, 그분의 피 5리터를 흘려가지고 전 세계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씻어버린다네. 죄인들의 피는 저렇게 많은데 예수의 은혜는 절대적이 된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믿음은, 예수를 향한 믿음은 절대적이 돼요. 바꿀 수도 없고 시험 들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저 틀에서 벗어날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은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시행해 버릴 거예요.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 숫자를 뭐로 써놨겠어요. 빨리빨리 전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전도해서 저 틀에서 빨리 건져내요. 지옥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값은 반드시 찾아서 정산하셔요. 저 방법으로. 저기에 걸려서 살아나올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이 구원의 그 감동이 감격이 보통으로 우리에게 역사에서는 이게 진짜 감사 막 넘치는 구원의 감격이 돼요. 그분의 가지고 있는 5리터의 피해 가지고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다는데 그리고 죄인의 피는 그 양을 다 찾아버려. 그래가지고 그 죄의 분량이 어땠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피의 양만큼 모든 죄의 죄책
끝과 결과를 반드시 책임을 물어. 육체에 사는 동안 지어버린 죄를. 그러니까 회개 제대로 하고 예수 제대로 믿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 빨리 전도해요.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이 목사인 저에게 해석이 되고 숫자를 막 계산하게 해내시는 걸 보면 아마도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음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오직 예수로 사시고 죄가 물지 않으려면 그냥 예수 막 붙들고 살아요. 오직 예수로.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 준비합시다.